오늘은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이상억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시고 상담학 박사 학위를 하고 돌아오셔서 17년째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겠고 또 서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림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2부 때도 그러시던데 사실 저랑 같이 인사하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끼리 인사를 자꾸 하셔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제가 동시를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이 동시를 제가 왜 읽을까, 왜 읽고 있을까 한번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시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세요.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이분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 예뻐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당황스러우시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뭐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성선설이라는 제하의 시를 적었어요. 성선설, 성악설, 이 대단한 큰 철학적 논제를 이분 달랑 3줄로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선한 존재라고 이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건데요.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와 이야 한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히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100점짜리 인생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작가들의 어떤 시적 감성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들의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VIP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독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듣기를,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먹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까? 물론 개인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하지만 돈 벌고자 함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3가지 주제, 부동산, 주식, 코인, 사실 모두가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 왜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그 5가지 감각을 채우려고요. 그저 좋은 데 보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감각에 1가지 감각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6번째 감각을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이 찬송에 담긴 이야기를 아세요?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지난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다니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니까요. 밭에 소출도 없다니까요. 외양간에 양도 없고 우리의 송아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새벽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도대체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 내 여건, 내가 살아가는 처지에 매몰된 듯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병들어서 힘들지만, 나는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이것저것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한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너는 지금 아파할 때야. 너는 지금 병들었으니까 너는 지금 울 때야. 너는 지금 가난하니까 너는 지금 괴로워할 때야.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이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오곡백과가 그득하잖아요.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많은 과실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다면 누군들 감사합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괴로움도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와, 이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으로 시작합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자기가 거기 살면서 그런 데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거 말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비합리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거친 들에서 높은 산에서 초막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두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들의 눈이 떠진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찬송가에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았네. 우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은혜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내 기쁨이 영원합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 그걸 기쁨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기쁨을 일컬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만났어요. 얼마나 불쌍했던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고요.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문을 먹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문이 끊겼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해댔어요.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뒷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길로 바울과 실라 이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맞은 데를 씻어주고 음식을 공개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길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 그렇고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갔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그렇고 사실은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교통, 상업, 문화, 금융의 요지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헬라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명은 헬레니즘, 헬라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철학자들도 유명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누구나 들어보면 아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명이 무너졌어도 나중에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때에도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울 게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세우느라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쟁 영웅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마케도니아, 특히 빌립보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온화했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은 에게해 연안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따뜻한 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신화. 그곳에서 이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 이야기했다가 주의 사도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진짜로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거기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베풀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죽임당했거든요. 그런 예수 믿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한 번 더 말하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에서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진짜로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 하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활짝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 놀라는 표정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우와. 이 우와 하는 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우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야 아무리 하나님과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해도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요, 배신하고요, 배역하고 패역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소리치셨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그때마다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좋아할게,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안아줄게, 기뻐할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전에만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시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찰나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던 거, 내가 바라던 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만족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와 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와 지어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면서
감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연습하는 곳이니까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이야 하는 순간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 지으시고 왜 좋아하셨을까? 우아하셨을까? 그건 그렇게 이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와, 여러분은 소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곳이었잖아요. 도심을, 오아시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광야가 나왔거든요. 길 떠나는 사람들이 꼭 챙겼던 것, 그게 소금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꼭 넣었던 거 소금이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깔나는 인생 되세요. 맛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졌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여러분을 높이 드세요.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오히려 착한 행실을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빛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와, 이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 이 세상에 없음직한 대단한 형용어구나 미사여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저기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네.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 같은 거야.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뭐에다 비유할까요? 우리 천국은 저기 보니까 지금 포도원에 품꾼들이 일하러 올라가네요. 저기는 지금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저기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네요. 저런 게 천국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보던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와, 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아이들을 향해 우와, 이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지요?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들 상상들 해보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이야.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아침 먹고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세상에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해놓고,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를 주물러주고 여보 고생이 많아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들은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댁으로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싸우고 막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또 빨래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아할 때 왜 생명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자들이 아주 다 연구를 해놨어요. 교육학자도 연구하고요, 상담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사회학자까지 연구를 해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야 막 엄지손가락 치켜세우고 대단하다 그래 보세요.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 하는 거, 이게 인정의 말, 인정의 표정, 이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제가 한국자살예방학회에서 일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우와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박림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이 빛거울에 생명이 되어 주세요. 그야말로 이 빛거울이 우와 하는 빛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배우자도 살려주세요. 사실 애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감탄하셨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말을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우리 애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야 중학생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돼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속상한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무슨 배우자래.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래. 예? 말은 맨날 배우자 그런데 속상한 게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그 감동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그러니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용기 내셔서 한 번 더 생명을 나눠줘 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꼭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우와 하는 것을 싫어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거든요.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와 공동체, 이야 가정, 그런 토부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부탁드립니다.